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험 좋아하세요? 모험, 미지의 세계를 막 탐험하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를 향해서 자기의 몸을 막 내던지는 막 이런 거 좋아하십니까? 저는 어떨 것 같습니까? 정말 싫어합니다. 정말 싫어해요. 미지의 세계는 싫지만 싫은데 결과를 알아도 싫어요. 그런 건 싫습니다. 그래서 뭐 모험이라고 할 수 없는 할 수도 없는 건데 뭐 롤러코스터, 그다음에 뭐 이제 뭐 무슨 바이킹, 놀이기구 이런 거 타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안 탈 텐데 돈을 내고 타잖아요. 그리고 뭐 저렴하지도 않아요. 비싸고. 저는 너무 아까워요. 그런데 돈 쓰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는 길도 한 번 더 물어보고 아는 길도 한 번 더 검색해보고 가는 사람입니다. 준비를 다 하고 안심이 돼야 가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믿음의 모험을 할 때도 우리 신앙은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믿음의 모험을 할 때도 나가지 못하고 주저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참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사실 모험이 싫어해도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인생 자체가 모험이잖아요. 앞에 일을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삶을 삽니다. 근데 또 방법은 없어요. 모르니까. 앞일을 모르지만 그냥 모험처럼 그냥 사는 게 인생이죠.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좀 달라요. 여러분 정말 다르십니까? 어때요? 앞일을 모르는 것은 똑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신앙인이 가진 특권입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 계속 이런 모습을 믿음의 모험을 가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과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은 말씀을 보았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역사하셨고 그 말씀이 역사하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을 낳는다는 말씀에 웃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그 비웃음을 말씀대로 이루어 주심으로써 진정한 웃음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깊이 아주 깊이 임하게 될 때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쁨, 진정한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삭이 태어났을 때 사라는 너무 기뻤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외쳤어요. 누가 사라가 자기 자식들에게 젖을 먹이겠다고 말했을까? 근데 내가 노경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었다라고 막 자랑하고 소리쳤습니다. 사라가 이렇게 기뻤으니 아브라함도 당연히 기뻤죠. 그래서 이삭이 오늘 본문을 보면 젖을 떼는 날 아브라함은 아주 큰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돌잔치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젖을 떼는 시기가 대략 2살 정도, 3살, 2살, 3살 된다고 하니까 그렇죠. 이 이삭이 젖을 떼었다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아주 늦은 나이에 낳은 아들이지만 이삭이 건강하게 젖을 뗄 때까지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100세에 낳은 아들, 90세에 낳은 아들이 젖을 떼서 잔치를 하니 얼마나 이 부모가 기뻤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인생에 기쁨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한치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자녀를 낳고 노년에 자녀를 낳고 젖을 뗀 것은 너무나도 기뻤지만 정말 금방 그들은 또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이삭이 주인공인 잔치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있는 모습을 사라가 보게 된 것이죠. 이스마엘은 지금 이삭보다 14살이 많아요. 지금 나이는 딱 한 16살 정도 됐을 겁니다. 16살, 딱 중2병 걸릴 나이죠. 북한군도 그들이 무서워서 넘어올 수 없다고 말하는 그 시기가 딱 그 시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이 청소년, 민감한 청소년이 어린 아이를 괴롭히는 모습을 하필 누가 봐요? 사라가 봤다는. 90세에 얻은 귀한 아들을 자기의 몸종의 아들이 막 괴롭히는 모습을 보면 이거는 인간적으로 정말 참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곧바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가서 당장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런 일은 이 큰 가족들이 있는 모습에서는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가정에서 이복 형제 간에 일어나는 그런 갈등, 그런 단순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볼 것이 아니라 신앙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삭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었던 일을 말씀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해서 태어난 약속의 자녀가 이삭이에요. 말씀으로 태어났고 말씀하신 대로 태어났고 약속을, 기업을 받을 자녀가 바로 이삭입니다. 자, 그러나 이스마엘은 어떻습니까? 말씀으로 태어난 게 아니죠. 육신으로 태어난 자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말씀을 통해 태어난 자녀와 육체를 통해 태어난 자녀 간의 싸움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후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명확하게 정리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삭은 성령에 따라 태어난 자고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다라고 해석하고 있고요. 이 갈등은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성령과 육체의 갈등이고 성령의 열매는 육체의 열매와 갈등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육체의 열매, 육체의 소욕을 잘라내야 됩니다.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하는 겁니다. 끊어야 되죠. 뒤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사라 입장이에요. 하갈과 이스마엘은 그냥 눈에 가시예요. 이삭을 가로막고 이삭을 괴롭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아브라함 입장은 다릅니다. 상당히 난감하죠. 왜요? 이스마엘도 그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결혼 제도는 일부 일처제가 원리예요. 일부 일처제입니다. 근데 그것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육신에 따라, 자신의 생각에 따라 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도 그랬다, 야곱도 그랬다고 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일부 일처제가 원칙이에요. 이걸 잘못 육신에 따라 행동했을 때 아브라함도 지금 문제가 생겼지만 후에 야곱도 수많은 이 아내와 첩으로 인해 생긴 자녀들로 인해서 요셉이 피해자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생기는 겁니다. 육체로 인해서 생긴 문제죠. 사라야 뭐 그냥 쫓아내라고 말하면 끝나지만 아브라함은 갈등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를 탓하겠어요? 자기 책임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근심하지 말고 사라의 말대로 해라. 사라가 하는 대로 해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약속을 합니다. 하나는 이삭에게서 날 자가 아브라함 너의 상속자라는 겁니다. 이삭의 씨에서 나게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스마엘도 내 씨니, 이 씨라는 말은 혈육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마엘도 너의 혈육이기 때문에 내가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약속 두 가지를 하십니다. 이 말씀은 전에 하갈이 임신했을 때 창세기 16장인데 사라를 피해서 도망하죠. 임신했다고 임신 못한 사라를 막 괄시하니까 막 그랬죠. 그래서 사라를 피해서 도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때도 그 하갈에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6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내 씨는 하갈을 말하는 겁니다. 너는 하갈을 말하는 거예요. 자,
번성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은 하갈의 씨,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자손을 앞으로 번성하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지 이스마엘에게 유업을 주신다는 말씀은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구분해야 돼요. 유업을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이스마엘 자손도 하갈의 내씨도 번성하도록 해주신다라는 그런 약속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은 그때도 그러셨고 지금도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이스마엘을 그 후손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자, 이 말씀을 들으니 이제 아브라함의 고민은 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야,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의 조상일까라고 싶을 정도로 우유부단하고 거짓말하고 좀 제대로 결정하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지만 이 아브라함의 장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해가 되고 자기가 고민을 끝내면 그 다음에는 곧바로 행동한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바로 그 다음 날 곧바로 물과 음식을 싸주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냅니다. 여기서 이 내보냈다라는 말은 쫓아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유의 몸으로 보내주었다,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재물을 주지 않았어요. 재물을 주지 않고 그냥 음식과 물을 조금 주고 내보냈다는 사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참 매정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자, 아브라함은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그들을 내보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그들의 앞날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따라 그 이끄심에 따라 떠났을 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내보낼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고는 해도 그 사랑하는 이스마엘 그 아들을 떠나보내는 아브라함의 심정은 정말로 괴롭고 힘들고 아팠을 겁니다. 당연하죠. 자기 아들이니까요. 우리가 지금 볼 때야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태어났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갈, 이 인간의 방식을 위해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스마엘도 여전히 자기에게는 귀한 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같이 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그것은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내보내긴 내보내는데 말씀에 따라 내보내는데 아비로서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고 그 이별하는 그 사지로 내보내는 그 아비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팠겠습니까? 그래도 그럴지라도 끊고 내보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시작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술집도 다니고 노름도 하고 담배도 피우고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고 그렇게 다니면서 신앙생활도 하면 됩니까? 돼요? 지금도 혹시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안 되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과거의 모습과 육체의 모습을 제거하고 그 과거의 죄의 모습을 끊어버리고 버리고 잘라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길입니다.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려면 신앙의 길을 가로막는 것, 육체의 일을 잘라내야만 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온전한 신앙생활의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것이 무엇이든지 여러분 잘라내고 끊어내고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길에 방해가 되는 것을 잘라내야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은요 막막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처소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남쪽의 브엘세바 광야로 가게 돼요. 거기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막 방황을 하다가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죠.
황량한 광야 사막 한가운데에서 물이 떨어져서 목이 말라 죽어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즘 같은 날씨에 그늘이 없는 땡볕에서 먼 길을 한번 걸어서 떠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도 다 떨어졌어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게다가 이곳은 사막이에요. 물을 얻을, 비가 올 희망조차, 단 한 터럭의 소망조차 없는 사막에서 이런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먼저 탈진해서 쓰러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곧 죽게 생겼어요.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하갈은 그렇게 죽어가는 아들의 모습을, 자기보다 힘들어서 쓰러져서 죽어가는 이 아들의 모습을 차마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탈진해서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는 이스마엘을 관목 덤불 아래 두었어요. 그럼 바짝 마른 덤불에 무슨 그늘이라도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그것이 지금 어머니로서 하갈이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사실 이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너무나도 괴롭고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탈진한 아이, 죽어가고 있는 아이를 덤불 아래 내려두고 화살 한 발 쏴서 맞을 만큼의 거리로 떨어져서 또 아들을 향해서 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잖아요. 멀찍이 떨어져서 소리치며 통곡합니다. 이 통곡은 슬픔에 가득 찬 통곡이고, 그리고 절망에서 나오는 비참한 절규였어요. 그럼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원망스럽고, 그러면 섬겨왔던 사라가 원망스럽고, 이 상황이 너무나도 원망스럽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보통 이 본문을 읽으면 하갈의 감정은 별로 생각하지 않고 성경을 읽게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항상 누구를 중심으로 봐요? 주인공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사라, 이삭이잖아요. 하갈은 그냥 곁다리 나오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별로 이 하갈의 심정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어머니로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 상황이 얼마나 비통하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울부짖고, 아마 우리가 상상 이상의 소리가 났을 거예요. 울부짖고 다 속에 있는 것을 쏟아내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원망하며 부르짖기도 했지만 누구라도 이 소리를 들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원망하고 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제 인생에서 정말 인생이 일이 풀리지 않고, 또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조심조심하는 성격이라서 계획을 많이 세워놔요. 근데 저의 이 계획을 벗어나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갑작스럽고 큰 위기를 만났을 때 그 답답하고 억울했던 때를 떠올려 보게 됐어요. 너무 답답하고 힘들었을 때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처음에는요, 한숨만 나와요. 그리고 막 원망하는 마음과 원망의 말이 쏟아져 나옵니다. 모태신앙이니까 하나님께 또 이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다고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막 원망을 해요. 그래서 또 때로는 따지기도 합니다. 아니, 하나님 분명히 몇 날 며칠 언제 그때 저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이게 뭡니까? 그래요. 또 때로는 자포자기하듯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정하고 싶어서 이렇게 막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려고 나를 부르셨을까? 혹시 하나님이 저 위에서 지금 이 괴로워하는 나를 보면서 막 기뻐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막 이런 상상, 이런 생각 쏟아내기도 했었고, 이러면서 점점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게 됩니다. 결론, 하나님은 내 행복을 원하시지 않는 분이야. 여기까지 가게 돼요. 여러분, 이거 제 과거의 모습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랬을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는요, 그렇게 소리치고 울부짖고 쏟아내고 괴로워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시편에 보면 이런 시들이 많잖아요. 이내 마음을 다시 고쳐먹고 회개하고 기도로 나아가게 됩니다. 때로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기도 하며 이렇게 외치죠. 하나님, 좀 저를 도와주세요.
제발 좀 제 소리를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저의 부르짖음과 제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한참을 기도하면 이런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은 저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분을 만나게 됩니다. 만났으니까 여기 있죠, 그렇죠? 네, 만났으니까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와 하염없는 눈물이 터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의 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은 죽음 앞에서 울부짖는 이 미천한 하갈의 소리도 들어주셨습니다. 창세기 21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의 기도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의 울부짖는 소리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갈이 이스마엘이 제대로 기도나 했겠습니까? 그냥 괴롭다고 그냥 소리치고 울부짖은 것, 부르짖은 것밖에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소리도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갈은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절망에 빠져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하갈은 그 광야에 자기와 이스마엘 두 사람만 있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사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도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두 사람은 몰랐지만 그 걸어가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셨고,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다 듣고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혼자 고달픈 길을 간다고 생각할 때도 여러분은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혹 여러분이 병상에 홀로 누워 계신다고 생각할지라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아무도 몰라주고 홀로 외로운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할 때도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같이 미천한 자들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신음하는 소리도 들으시고 차마 괴로워서 기도가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외치는 소리라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렇게 힘들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외면하신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힘들게 사는 겁니다. 제대로 모르니까. 여러분, 하갈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그 다음에 곧바로 그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하갈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닫혀있던 영의 눈이 떠집니다. 영의 눈이 떠지니까 바로 옆에 샘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갈이 왜 부르짖었어요? 왜 울부짖었습니까? 물이 떨어져서 지금 죽게 생기니까 울부짖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지금 자기가 그렇게 울부짖고 있었던 곳에 바로 우물이 있었다는 것, 바로 옆에 우물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육신의 시각을 가지고 있을 때는 문제의 해결점을 전혀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갈이 그랬잖아요. 자, 우리는 평소 물 한 방울 없는 갈증이 가득한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바로 옆에 있는 샘물을 두고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의 해결의 그 해답이 바로 우리 옆에 있는데도 그것을 볼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깊은 우리 가운데 열려있는 샘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다 각자의 삶이 있지만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 간에 그 삶의 자리에 두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지금 있는 그 자리를 누가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자리로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두셨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거기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푸는 열쇠도 그 자리에 인도해 주신, 그 자리에 두신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죠.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자꾸 우리는 그것을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자꾸 뭐 문제가 생기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발견할 수 없는 겁니다. 해답을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요즘에 소진됐을까? 피곤해서 그래. 일이 많아서 그래. 내가 왜 이렇게 요즘 피곤할까? 피로는 간 때문이야. 막 이러면서 자꾸 세상의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아니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자꾸 생기는 문제들을 자꾸 간 때문이다. 피곤하다. 일이 많다. 이렇게 해결해 버리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은 제쳐두고 늘 자기 경험, 세상 지식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해결 방법을 근처에 두고도 못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으로 인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갈은 물을 길어다가 이제 이스마엘을 마시게 해서 살게 됐어요. 20절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죽음에 이를 뻔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이 자리에서 살려주셨고 죽게 아니하셨고 결국 그래서 이스마엘이 거기서 10대의 나이에 죽지 않고 장성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장성해서 또 애굽의 사람 또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고 이제 번성하게 되었다. 이 사실을 함축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람과 사라와 이삭뿐만이 아니라 하갈과 이스마엘도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싫어하는 그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전 세계 열방 이방인들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유업은 기업은 자녀에게만 주세요. 자녀에게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녀를 위해서 그 아들을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것은 우리 자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있는 특권입니다. 육신의 자녀에게는 이 기업은 없어요. 영원히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사랑하셔서 그 소리를 들어주셨고 생명을 건져주셨으며 그들이 그 후손들이 번성하도록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스마엘과 하갈에게 아브라함이 하셨던 그 약속대로 그 말씀대로 이 지구상에는 엄청나게 많은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번성하여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닌 이스마엘도 이렇게 도우시는 하나님이신데 약속의 자녀인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죽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확신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할 때 결코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앞길을 모르는 이 모험과 같은 이 인생길을 걸어갈 때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체하지 않으시고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간섭해 주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늘 우리 걸음과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해지시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제대로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울부짖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간절한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항상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